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5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14일 박영희쌤이 꿈 해석합니다. 예비 히틀러 꿈. 어떤 남자가 보이는데 어떤 것을 구상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구상을 하는 것 같음. 그 남자가 나중에 히틀러와 같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남자가 될 것이 알아짐. 꿈에서는 이렇게 알아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남자가 어떤 시점에 각성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어렵게 할 것이 알아지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이 엄습함. 실제로 대환란 때 악역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 그를 보좌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두뿔 짐승 큰 음녀, 그리고 고개 세력을 이끄는 러시아의 그 대통령,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푸틴이 되겠죠. 이런 고개의 세력, 이렇게 세 악역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없이 많이 600만 명가량 학살한 것처럼 그러한 앞으로 각성하게 되면 안 좋은 각성이죠. 그렇게 알아지면서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내 가족, 친지가 그 시간을 어찌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됨. 대환란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받을 거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핵심 진리에서 후 3년반 중에 이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가르는 그 분기점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7대 제국의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뿔, 10뿔은 곧 10왕이니 17장에 나오거든요. 10나라 연합으로 된, 현재 기준으로 이제 유럽 연합이지만 아마 이 3차 대전에 해당하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전 3년 반 중반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세계가 혼탁한 가운데 유럽 연합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수장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가 이제 후 3년 반에 처음에는 회유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극심하게 핍박을 하겠죠. 본인이 재림 메시아로 왔는데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다 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겨내어 믿음을 지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기억남.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질 때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왕성해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위로를 받은 해석입니다. 내 딸아 잘 기록하거라. 내가 주는 위안이다. 위로와 평안이죠. 내 환난의 때를 바라보는 너희의 마음은 이러한 위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후 3년반 기간 핍박이 있지만 생각보다 짧아지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앞서간 그런 발자취,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환난의 때는 어려운 때다. 그 기간을 지나는 자들이 어찌 힘들지 않겠느냐. 그들의 고통이 어찌 작겠느냐. 그러나 마음 중심에 나를 잘 잡고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란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반대적으로 모르는 게 약도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미래의 청사진, 계획을 알고 가는 거하고 막연하게 그냥 부딪혀서 돌파해 가면서 알아가는 건 또 다르죠. 나에 대해 아는 것이 힘이고, 또한 나의 진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이란다. 내가 큰 부흥을 허락할 것이다. 이 큰 부흥은 대환란을 통과할 성도들, 그 수가 지금의 기준으로는 많지 않은 것이고요. 아무튼 극소수의 성도들이 또 대환란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겠죠. 그들이 이제 이사야 65장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들을 잘 통과하고 또 순교의 순간에 배신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대환란 전에, 직전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대환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폐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요. 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 전쟁 소식 갈수록 여기저기서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전쟁 소식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부흥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살림을 받게 될 것이란다. 잠들었던 자, 죽어있는 자가 깨어나는 거죠. 그때가 내 기쁨의 때란다. 주님께서 그 때를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쁨으로 그때를 맞이할 것이란다. 너는 나의 환난의 때 관하여 걱정과 두려움을 받지 말아라. 대환란 그러면 이제 다들 무섭죠. 전쟁으로 인해서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또 전 세계 자연 재앙이 4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지금도 막 기후재앙으로 여기저기 난리 법석인데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대환란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한마디로 익은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익은 열매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익은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야 기쁨의 때를 위한 것인데 그러니 나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주님과 한마음이 된다. 주님이 가지신 기쁨, 기대감 이런 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두려워하고 내 시대에 안 왔으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야 온전히 나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다. 때가 급하다면 너희는 더 급히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게 22년인데 4년이 지난 22년 3월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죠. 26년 3월 4년 정도 지났는데 분명히 그때보다 대환란 또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거죠. 나의 마음과 하나 되어라. 그래야 내가 더 기뻐하며 일할 수 있단다. 더 큰 그림을 그려라. 부분 지엽적으로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본뜻, 우리를 거룩하게 익히시려는 주님의 뜻을 보면 이제 잠시 어렵더라도 묵묵히 참고 나갈 수 있죠. 더 큰 세계를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대로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껴야 하노라.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세계관 또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매우 기뻐한단다. 나에 따라 밤기도 현다 땡 자매님 가정을 위한 기도 1일째 3일인지 며칠 동안 기도를 시키셨어요. 임준사님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전사님께서 며칠 전에 기도를 부탁하셔서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여자 최 목사님께서 연락을 잘 주시다가 요즘 뭔가에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신지 연락이 없으시는데 제가 먼저 최 목사님께 연락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을 알고자 부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대요. 최 목사님과 임준사님을 주님께서 묶어 놓으셨대요. 물론 지금 현재는 또 이 관계가 또 잠시 끊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 안에 확신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전사님이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을 묶어 놓으시는 거죠. 영적인 돌봄. 연약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야 함.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위로와 힘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전사님을 통해 위로와 힘을 흐르게 하실 것. 그것이 주님께 헌신이고 희생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안부를 물어서 근황을 살피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내가 모든 이들을 품어야 함. 그래서 나는 송원장님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 아무나 그냥 생각나면 기도해주고 불쌍하니까 기도해주고
저분은 꼭 기도가 필요하겠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며칠간 기도해라. 언제 할 것인지 또 누가 할 것인지는 뭐 에녹이가 알아가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주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의 대상들과 기도의 시간들을 다 정해놓고 이끌어 가셔요. 그런 모든 영혼들을 자녀와 같이 마음으로 품어 기도하기 원하심. 이게 중재자의 삶이거든요. 중재자는 자식을 낳는 부모의 그 모태와 같이 어린 영혼들, 또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어둠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품어야 돼요. 이 가정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현 자매님 가정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임하지 못하시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임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매여 있어요. 덮여있는 흑암 권세를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2년 7월 15일 아침 8시 10분 새벽에 2, 3시쯤에 주무시다 보니까 아침에 7, 8시쯤에 일어나시거든요. 잠결에 내 영이 은찬이를 위해 대적 기도하고 있는 것이 들림. 자, 여기서는 혼의 영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영이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대상을 놓고 그것을 혼의 영역에서 이제 알아채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저도 환상이나 꿈 이런 것들이 약간 비몽사몽, 약간 혼이 이렇게 활발하게 생각하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렇게 환상이라든가 영음을 듣게 되더라고요. 9시 52분 이 가정, 현 자매님 가정을 계속 생각하게 됨.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끄신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숨이 막혀서 고통스러움. 이거는 이제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매임 때문에 그 정가되듯이 느껴지는 거죠. 이 치유는, 이 가정의 치유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게 형성된 것들이 교정되어야 함. 예, 육체의 질병도 그렇지만 영혼의 질병, 또 영혼의 묶임은 많은 경우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게 형성된 것들이 교정되어서 풀어져야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또 어둠에 매여 있는 것들이 노임을 받겠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뜻, 이유, 원인 등을 알려주시면서 하늘 군대죠. 하나하나 잘못 묶여있던 매듭을 풀어지게 하실 것,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메시지들이 전달될 때 지금 하늘 군대를 통해서 특히 송원장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을 잘 받아들여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치유 대상자인 현 자매님 가정이 원함이 있어야 된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주님은 화답을 원하시는데 이 화답이 결국은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순종하려는 자세가 화답이에요. 그냥 대답을 잘하는 게 화답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 너도 원하느냐? 네, 제가 원합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런 애절한, 간절한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 이런 주님의 뜻을 언제 어떻게 나타나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 이런 자세를 보시고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 뜻 말씀하신 것들에 믿음과 회개와 소망이 동반되어야 함.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또 그 말씀을 비추어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주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이제 기다려야죠. 바라야죠. 전반적으로 하늘 군대를 통해 하실 일들이 이렇게 주님과 치유 대상자 사이에서 우리는 통로이며 중재자 역할. 이게 중재자가 가운데서 중재, A와 B를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중재자 역할이잖아요. 그런 중재자. 그럼 중보자와 뭐가 다르냐? 중보자는
그 기도 대상, 치유 대상자 입장에서 주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라면, 중재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깊고 또 범위가 더 넓겠죠. 주님의 마음도 알고 치유 대상자의 영적 상태도 알고, 그래서 가운데서 화해, 중재를 시키는 게 영적으로 성장한, 정확하게는 이제 이긴 자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 군대를 통해서 이러한 치유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치유하신 방식을 되돌아보면 이해가 됨. 이제 20년 9월 28일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한 2년 진행되면서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또 감춰놨던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싸매시고 또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거죠. 계시자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뭘 고치든지 받아들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본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므로 또 부족한 부분은 회개하면서 또 주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온 시간들, 그런 식으로 똑같이 현 자매님 가정도 주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긴 시간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고 영적인 일들이라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유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비웃음 당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하늘군대 대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할수록 오는 마음의 짐. 이제 치유 대상자도 믿음이 필요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한데, 전달하는 또 통로인 중재자들도 믿음을 가져야만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겠죠. 전하면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또 나도 잘 믿기지 않는데 상대방이 믿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주님이 요구하시면서 준비케 하셨던 것.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또 함께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하늘군대 대원들, 사랑의 사도들도 한 마음을 이루는 연합이 있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한 목소리를 내야만 그것이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영역은 이 땅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에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 왜냐하면 마귀를 우리가 1대1로 내가 힘이 세서 영적으로 파워가 대단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는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정면으로 붙으면요, 게임이 안 되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께 반역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힘도 있었던 거죠. 그런 존재를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치유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믿음이 없으면 치유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마귀보다 힘이 없으면 또 마귀를 쫓아낼 방법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통로를 통해서 믿음과 받으시는 분의 통로의 믿음도 필요하고 받으시는 분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허락. 그 과정을 마귀에게 매인 것들, 어둠에 매인 것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재자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뜻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죠. 또 기도해 줘야죠. 그러고 나서 상대방, 그 치유의 대상자 또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회개하며 준비해야죠.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자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군대의 사역이며 주님께서 하늘군대를 통해 하실 일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다 믿는 거 아닌가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이긴 자, 또 다른 편은 큰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져야만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진짜는 이긴 자부터가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도 이긴 자가 되어야 정상적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이끄심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음. 내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통박으로 이룰 거야 라고 추측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이끌어가시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주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알려달라고 주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이래요. 주님은 권사님께서 현 자매님 어머니께서 병 낫기를 바라는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신가 봐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송 원장님이나 하늘군대 쪽에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주님은 병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과정일 뿐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 원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좀 속된 말이지만 제밥에 눈이 어둡다 이런 것처럼 그 제사상에 올라간 그 먹을 거, 그거에 마음이 있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 원인, 대상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병 낫기를 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주님이 빨리 들어줬으면 좋겠다 가지고 떼쓰듯이 자기 어떤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많죠. 이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죠. 주님께서 뭘 원하실지, 주님이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주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병 나는 거는 주님이 언제든지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갖추기만 하면. 병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신, 성경에도 나오죠. 시험을 친히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왜 시험 받으셨냐고 그러죠. 예수님은 시험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또 아담은 세 가지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안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게 요한일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떡을,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떡을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식욕이죠. 이거를 먹음직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 대표적인 게 식욕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발을 받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 와 하면서 경배할 거야. 이런 거. 이생의 자랑이죠.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게. 하나님 건데 잠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자기 것 마냥 청지기 관리하는 자일 뿐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 것 마냥 그렇게 하죠. 이게 안목의 정욕, 천하만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자신에게 절하면 그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고스란히 예수님도 아담처럼 유혹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왜 보여줬느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자세,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올가매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병이 발생되는 것, 꼭 영적인 문제 또는 어떤 식습관, 한 부분만일 수도 있지만 다채로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식습관, 생활습관, 본인의 성격으로 인한 물리적인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병을 주시거나 허락하시지 않으심, 병을 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죠. 네, 인간을 괴롭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마귀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병한 것이 낫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기도 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도록 하시려고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질병을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잡는 것보다 병 낫는 데에만 초점이 있어갖고 병 고치는 은사자를 찾아가거나 또 의학 발달한 좋은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가서 치료받고 낫는 거, 이런 거가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원하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낫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것을 지나가게 할 것인지, 한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이건 무조건 기도로 나아야 돼, 이거는 기도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고치면 돼,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래야만 뻘짓을 안 할 수가 있죠. 주님은 어떻게든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심, 그러나 그 병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경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원하심으로 병이 치유될 수는 없음. 이 모든 것이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즉 그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매여 있는 거,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또 돌이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 질서 안에서 그걸 위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을 잠시 허락하신 거니까 그게 질서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매인 것이 풀어질 수 있게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주님이 하시게끔 도와주실 수 있죠. 계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이국종 맹장 수술 꿈. 이국종 교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죠. 대쪽 같은 성격과 몇 안 되는 아주 의로운 의사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병원의 어떤 방 같은데 곧 수술이 진행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아이패드로 찍어서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 이 수술 대상이 이국종 교수예요. 본인이 의사지만 본인도 질병 걸릴 수 있죠. 이국종 의사가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누가 진행하냐면 이국종 의사의 친구 이상민, 수십억의 빚을 하나하나 다 갚아나감으로써 어떤 모범이 된 분이죠. 아마 박민희 선생님이 이 이상민 씨를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민 좋은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이국종 의사의 맹장염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친구이면서 의사. 꿈에서 배우 이상민이 의사인, 내가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데 아이패드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 있었어요. 간사 역할을 같이 했던 소은주 간사가 보임. 그가 나에게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조언을 함. 경험자가 처음 하는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준 거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댓글들을 다는데 그것에 대해 방송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음. 사람들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올리는 것 같음. 댓글에 막 이제 아주 매너 없는 사람도 있고 막무가내도 있고 툭 던져보기도 하고 막 그러죠. 나는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방송을 진행함. 내가 방송을 하면서 소리도 테스트하고 또 수술할 방도 소개함. 접속자가 많이 없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수술이 방문이 열리고
마취된 상태의 이국종 의사가 실려서 들어옴. 이상민 의사도 같이 들어옴. 이국종 의사가 들어오니까 접속자가 폭주함. 이 유튜브를 찍는 박명희 선생님에 비해서 이국종 교수가 아주 유명한 사람,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속자가 폭증한다는 거죠. 인기를 끄는 거죠. 몇만 명이 동시 시청을 함. 어마어마한 거죠. 유튜브 잘 나가는 사람도 동시 시청 몇만 명 하기 어렵거든요. 이국종 의사의 뒤로 친척과 지인들이 들어옴. 수술을 하기 전에 인사하러 들어온 것 같음. 내가 영상을 찍는 것을 보면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아이패드를 지금 남은 사내 중내 고통스럽네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찍고 있으면 보기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패드를 껐대요. 이국종 의사가 유명해서 유명세로 얻은 친분들 같은 유명한 그것으로 인해서 친분들이 있는 분들 의사가 수술하려고 함. 내가 그것을 찍으려고 하는데 접속자가 계속 늘어남. 장면이 바뀌어서 수술을 마치고 이상민 의사가 나와 같이 있음. 수술하는 것을 내가 영상으로 내보내면 혹시 나중에 불이익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 컴플레인 따질 수도 있고 또 고소할 수도 있어요. 왜 허락지도 않고 허락지 않았는데 했냐고. 그러면서 이상민 의사가 신부님이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래서 신부님은 이제 신랑 신부의 신부는 아니겠죠. 가톨릭 사제 신부님이라는 게 알아지고, 그가 다른 의사들이 사람을 속이면서 치료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수술 과정을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알아짐.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의사인 거죠. 본인이 선두로 시작해서 필두라고 그러죠. 의사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수술케 하는 운동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술하는 장면을 가감없이 거짓없이 내보냈다는 거죠. 좋은 역할로 이상민 씨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해석, 이국종 교수는 마음 안에서 살려야 하는 마음. 이 모든 이국종 교수, 이상민 의사 이런 것이 지금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연기자 이상민, 눈에 확 띌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나름 역량을 잘 발휘하는 자. 가수로서 성공했다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이것저것 사업에 손을 냈다가 망해가지고 빚이 몇십억 남았죠. 근데 그것을 그냥 부도 처리 또 파산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다 갚아서 귀감이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역량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쁘게 보시는 작지만 두드러지진 않지만 좋은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국종 교수 죽어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살리고자 작지만 좋은 마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이제 살려야 될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 되살아나야 할 중요한 마음, 이게 이국종 교수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마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70%를 차지하는 아주 어떤 핵심적인 그런 마음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구원의 문제다. 그럼 이제 그 구원의 문제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리저리 치이다가 이제 예수님마저도 떠날 정도로 거의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 세상 살 어떤 소망도 없고 또 능력도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마음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꾸 사소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좋은 마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국종 교수와 이상민 의사가 서로 친구인 것처럼 신뢰가 두터운 친구로 나옴.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거. 지금 박명희 목사님이 실시간으로 찍고 있죠. 유튜브를. 중요한 마음을 살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생중계가 되는 거.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마음 안에서 병든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이국종 교수가 맹장염. 맹장염은 이제 쉬운 수술이지만 죽을 수도 있죠. 잘못되면. 어쨌든 병들었던 마음, 중요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예가 연예인들에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동안 안 보이더니
나중에 간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잘 나가가지고 이래저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또 어떻게 뭐 했습니다. 그런 거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제가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평범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좀 덜한데, 알고 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다 가산을 탕진하고 거의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회복됐다 그러면은 다들 관심을 갖겠죠. 그러한 과정을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수술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마음을 수술하는데 누가 수술하냐면 주님께서 수술하신대요. 우리 계시의 말들이 지금 박민일사님, 송원장님, 또 애녹자매를 통해서 계시들이 전달되는데 그런 계시 말들이 글로 풀어지는 것,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음이나 영감을 글로 기록하고 그 해석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수술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띌 만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상민 은사가 주님이란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수술을 집례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마음을 마음 안에는 작지만 좋은 마음,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눈에 띌 만큼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작지만 단단하고 내공 있는 마음이 다른 마음을 어떻게 살리는지 알려주시는 거. 뭐 또 한 가지 얘가 이제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를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그걸 받은 사람들은 잠시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또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상황들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내공이 어느 정도 기본이 있는 거죠. 주님을 가진 더 큰 마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마음을 살리셔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런 더 큰 마음이 되려면 그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소은주 간사 같이 사역했던 간사가 나왔는데 주님의 일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자신이 더 잘 아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자,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건데 도움을 주는 건 좋잖아요. 근데 초점은 주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더 잘 아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본인이 원하는 게 좀 다른 거죠. 자신에게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자신이 보고자 하는 부분만 보고 그 부분만 충성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목회자들, 또 주의 종들, 또 뭐 사역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예를 들어 주님이 선교사로서 훈련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본인은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뭐 되고 싶지만 나는 찬양 쪽으로 나갈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는 거기에 충성을 하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의 뜻에서는 벗어날 수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전달하는 방법의 정확도, 유튜브를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거보다는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마음이 되살아나는, 중요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를 바라시는 거. 모범이 있으면 그 모범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윗이 그 사울에게 미움받아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것이 이루어지죠.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서 나중에 무기수까지 됐는데 또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형통케 해서 또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꿈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범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댓글창에 사람들의 소리들이 막 올라오는데 때로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그런 식으로 아주 밉상인 사람들도 있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 계속 자신의 얘기를 막 올리는 거죠. 이북종 같은 마음, 대단해 보이는 마음, 남들도 인정하는 마음을 수술하는 과정을 보러 온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마음만을 추종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이름나고 유명하고 이런 것들만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게 보이는 마음만이 중요한 사람들. 근데 주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작고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세세히 보시면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러죠. 그 마음이 살아나는 과정과 대단한 마음이 살아나는 과정과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없음.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아이패드를 끈 거. 이상민 의사가 신부라는 게 알아지는 것은 의사이면서 가톨릭의 신부죠. 우리의 마음에 작지만 좋은 마음이 결국 모든 마음을 살려서 중요한 마음을 좋은 마음이 살렸는데 아주 미약한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근데 그 마음이 결국은 모든 마음을 살려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작고 사소한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다윗의 그 후손들인 다윗의 후대 왕들이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들 때 이제 보응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좋은 마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도록 각자에게 허락하셔서 넣어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 보시기에 아직은 살아있는, 아직은 건강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 죽게 살아있지 못한 마음을 살려야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려서 좀 신앙생활 때 주님 앞에 순수하게 드린 게 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 살면서 점점 무뎌지고 약해지고 그냥 겨우겨우 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끝만 겨우 매달려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주님을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 다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살아있지 못한 마음을 살리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각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탄탄하게 해주신 마음을 더 부여잡고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설 수 있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병든 마음을 살릴 수 있게 영향력을 주게 됨. 남들 보기에는 뭐 그까짓 거 할 만큼 무시할 만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더 큰, 중요한 그런 마음들을 살리는데 주님은 쓰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항상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어서 보아야겠습니다.